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사와 또 직분과 사역을 우리가 주신 이유,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럼 어떠한 은사를, 어떠한 직분을, 또 어떠한 사역을 맡기셨는가, 구체적으로 그 은사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만물의 원리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요,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어.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그 은사로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또 같은 성령을 따라 뭐예요? 지식의 은사를 주셨다.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의 말씀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지식은요, 만물의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 아까 이제 지혜는 그 만물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지식은요, 그 모든 것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그래,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지식도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지혜가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셨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인정하는데,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무시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자꾸 비교하면서 지혜는 우월하고 또 지식은 좀 열등한 것, 지식을 좀 무시하는 경우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뭐예요? 지혜도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또 지식도 같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요 함께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 지식은 뭐죠? 그 차가 어떻게 만들어졌음을 알고요, 그 차의 기능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지식입니다. 지혜는 뭐예요? 그 차를 잘 운전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 차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식이 없는 지혜는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가 있어야지 운전하는 거죠. 차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차를 운전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지만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가 무엇인지 그 기능을 이해하고 다 알고 있지만 운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것은요, 지혜는요, 지식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지식만 있어가지고는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요,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장로는요, 나는 행함으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없는 그런 지식은요, 우리가 죽은 지식과 마찬가지죠. 참된 지혜는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지식은 많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또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 또 국무위원들, 또 국회의원들, 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많이 배우고요, 다 똑똑하죠. 하지만 지식만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기도 하고요,
그 시도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지식만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존중히 여기는데 그러니까 지식은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를 위해서는요, 그 지식이 기본으로 박혀 있어야지 그 지식 위에 참된 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전혀 무시해버리고요. 그 지혜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지식은 필요 없어. 배울 필요 없어. 우리 지혜만 있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지혜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뭐예요? 자꾸 지식을 무시해버리고요. 또 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맹목적인 종교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바른 지식을 성령으로부터 받고요. 그 바른 지식 위에 바른 지혜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말씀의 지식을 아는 데 애써야 됩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자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알고자 애쓰고 노력하고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는 모습들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준이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요즘 이제 이 6살이지만 올바른 건 아니지만 상황이 그래가지고 우리 아동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 예배에서 들은 것들을 이야기해야죠. 지난주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다가 갈라졌대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모세에 대한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지식이죠, 그렇죠? 지혜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워가는 거죠. 그런 지식이 쌓였을 때 나중에 뭐예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하면 맹목적인 뜬금없는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지혜롭다고 인정받기보다는요, 어리석다고 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기 쉬운 것이죠. 온전한 지식을, 바른 지식을 세워가고 그 지식에 멈추지 않고 성령께 구함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식을 잘 사용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지혜롭게 쓰느냐, 그렇지 않게 쓰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은요, 그것은요, 지식에 머무는 지혜가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 지식을 쓴다라고 하면 바로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식과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남을 돌보고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지혜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지식의 은사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알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지식을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남에게 유익이 되어지고요.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 대항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교회가 그런 지식과 지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오늘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확진되신 분들 속히 나음받을 수 있도록 큰 문제 없이 잘 이겨나가고 있는데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확진이나 재감염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수록 선생님과 서문지 안수 집사님과 또 주님에게 박민선 사모님 후유증 전에 재발 발생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아픈 성도들 그 아픈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도와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건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또 가정의 경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